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죠. 봄의 유월절, 여름의 맥추절, 가을의 수장절, 모두가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2번이나 됩니다. 여름의 맥추절,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이 여름에 거두는 곡식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추수 가을에 거두지만 거기는 벼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이 이 농사기 때문에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게 사실은 우리의 추수지요.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이 수장절, 이것은 가을에 과일을 거두어 드린다. 대표적으로 포도지요, 포도. 과일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 그것을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드리는 감사,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온갖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모든 과일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2번이나 지키게 하셨을까? 추수감사절을.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이 감사가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표현이 뭐예요? 감사라. 사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감사의 종교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의 한복판에 계시면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꽃이에요. 아름다운 꽃.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감사예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이게 행복이라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다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희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감사 신앙을, 감사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 혹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죠. 나를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감사죠. 나를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 감사죠. 맞아요? 다 조건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감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가 다 조건적이에요. 나를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적이에요. 네. 무엇 때문에 하는 이 조건부 감사.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충족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감사를 못하는, 범사의 감사를 못하는. 그래서 이 조건부 감사의 신앙에서 무조건적인 범사의 감사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까? 여러분,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돈은 늘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늘 돈다고. 네. 권세, 명예, 건강 다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감사하려면 실패해요. 설사 그 조건이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좋은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면 금세 실증 나는 게 인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어렸을 때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소원이 없다. 어때요? 아니에요? 삼시삼 때 쌀밥에 고깃국만 먹을 수 있다면 어때요?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어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소원 없나요? 매일같이 우리 한국에 온 라오 친구들도 보면 매일 삼시삼 때 고기만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실증이 나요. 더 좋은 것 원하고 더 좋은 것 원하고.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침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흐렸다 겠다 흐렸다 겠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꾸려면 이 감사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신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농담처럼 드리는 말이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하박국, 한국 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동생.
누구예요? 호박국. 호박. 이 호박국의 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 귀한 감사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네. 이 형님한테 오늘 잘 배우십시다. 앞에 호박 있어요, 없어요? 이쪽 우리 밭에서 가져온 아주 예쁜 호박. 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에 관한 너무 귀한 교훈.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현실이었어요. 그가 살던 BC 7세기 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채찍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박국이에요.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 총 17권의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 세워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 하느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집중적으로 보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의 외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우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채찍을 들어요.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바라보던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들어요. 그 채찍이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셌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어요. 네. 어떤 심판을 당할 건지. 어떤 심판이었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의 성곽과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죽어나가요. 그리고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노예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네?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려요. 그리고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 그 번창하던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으로 전락합니다. 그걸 본 거예요. 하박국이. 네? 이 처참한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네? 그 다음 시작.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네? 앞이 캄캄하고 숨이 멎을 것 같고
갑자기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처한 조건, 그 조건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이 17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자, 계속 읽어봐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자는 올리브.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대표적인 과수예요. 과수. 근데 이 과일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니 소와 양 떼가 없어요. 소와 양은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소와 양이 없는 거예요. 밭을 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6번이 반복이 돼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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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가고 가족도 없고 네?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조건이 완전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기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이라고 그러죠. 지휘자를 위하여 만든 음악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영장에 맞추어 수금을 위하여 지은, 수금에 맞추어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16절 17절에 그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에 극적으로 반전이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떠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게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곁을 떠나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끝없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으려 하신다. 그 채찍의 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네? 이런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좀 우리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좀 크게 좀 하십시다.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네?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밤과 낮이 교차로 찾아오듯이 인생에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쁜 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뭐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조건. 만약에 우리가 조건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라는 조건을 따지십시오. 다 변하고 다 떠나도,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한 것 세상 어디에도 어느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파트가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에요. 그건 떠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 진정한 우리의 재산 목록 1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잖아. 맞습니까? 네. 환경이나 사람이나 외적인 모든 조건은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은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 앞에서 당당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건져내시는 분이지만 안 건져내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설사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설사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미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큰 보상으로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는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전천후 신앙, 범사의 신앙. 맑은 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히 기복적이에요. 기복적.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습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믿는 신자는 괜찮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는데 너무 잘 되더래요. 얼마나 돈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지. 근데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골프를 치러 가게 되고 해외로 자꾸 나가게 돼요. 예배 빼먹기 일쑤고 어쩌다 교회에 가도 끝나기도 전에 도망쳐 나오고, 그러다가 부도를 맞았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동안 번 것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회사를 탔습니다. 저희 회사 오셔서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세상에 개업 예배는 있어도 폐업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는데, 개업 감사 예배는 드려도 저도 가끔 개업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아직도 폐업 예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병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예물은 제가 보았지만 병 걸려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불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기해서, 세상에 폐업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폐업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예배가 끝난 후 교우들 앞에서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그러나 이분이 다시 얻은 신앙은 우리가 공유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지금 풍족해도 감사가 없으면 미래는 가난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감사를 회복하면 미래는 풍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 감사는 축복의 선행
지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선행 지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 하박국의 감사, 이 하박국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 무서운 심판 속에 계속해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나를 수렁에서 이끌으셔서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에 올리실 거다. 이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영광을 지금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니죠. 없는 게 아니죠. 고통과 궁핍은 많았잖아. 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많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래서 평소에 사랑하던 수금을 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절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조건을 붙이자면 하나님이 조건이 되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조건 때문에 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